오늘은 생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려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온 초막절도 어쩌보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무려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장에서 이렇게 많은 초막절을 소개한 예는 다른 성경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절이 주는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 거리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개적인 모습은 아마도 좀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마다 바쁜 걸음을 종종 이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니, 왜 갑자기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명절 끝날이라면 여러분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이미 지쳐 있는 시간입니다. 초막절 큰날에 여러분 모든 축제가 마치 절정을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서로 초막절을 맞이하며 즐기며 춤을 추고 서로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37절 내용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시간, 가져물도 다 이제 떨어지는 시간.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물을 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누구든지란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명절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아마 달려들 것입니다. 너도 나도. 왜? 예수님은 이 모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생수를 공급받는 일은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목마르면 아무 곳에서나 생수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수 초청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니 제주 삼다수하고 MOU를 맺으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 반가움에 달려든 이들을 실망시킨다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런 복지는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줘보세요. 대통령이 뭐고 막 야단나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들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생수와 물을 그럼 준비해 놓으신 것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직접 외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충분한 대책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수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는 이들이 기대하는 생수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는 어떻게 마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따라서 고백합시다.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 이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여러분 목마름을 그 시마다 그 때마다 직접 해결해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을 직접 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막 절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의 축제의 절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의 특징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7장 37절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초청의 그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초청의 그림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제약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초청은 저녁에 밥 한 끼 먹자는 식의 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초대요, 축복의 초대요, 행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초청이란 아주 반갑고 좋은 것입니다. 초청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사람들이 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 잔치의 파티의 주인공으로 불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달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초청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혼돈과 흑암, 낙심, 좌절, 포기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망과 이런 구원을 주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귀한 초청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청 요한복음 7장 37절의 두 번째는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청의 그림이지만 초청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누구든지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무명인이나 유명인이나, 또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물어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초청은요, 조건이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도 초청의 대상이요, 우리 모두는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부어질 것인데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주님의 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께로 와서 목마른 인생을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초청의 대상, 그 다음에 초청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마시라.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 즉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초청의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신구약이 쫙 짝이 맞았어.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는요, 돈이 들지 않으며 어떤 고행이나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공짜래. 공짜는 뭐도 마신다? 설탕물? 야, 한국 사람은요, 지네. 아니, 아무리 공짜라고 양잿물을 마십니다.
공짜를 진짜 좋아해. 은혜는 너무 비싸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짜에는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싸다. 두 번째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까? 파리 올림픽이요. 메달을 몇 개 땄습니까? 뭐 금메달만 메달입니까? 은메달도 8개, 동메달도 9개. 사람들이 인색하게 은메달 한번 따보려고 해보세요. 되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그 메달의 가치가 얼마나 켜. 근데 금메달을요, 어떤 분이 가격을 한번 봤더니 24K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환산해 보면 약 금메달은 140만 원 정도 간다. 근데 은메달은 반으로 뚝 떨어져서 70만 원 정도 간다. 그 동메달은 은메달의 반이니까 얼마? 35만 원? 아니에요. 5달러 50센트, 6,500원. 이런 세상에. 근데 어제 신유빈 우리 탁구 이제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이은혜 신유빈 막 감독하고 막 좋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얼마짜리 가지고? 난 10개도 살 수 있어, 뭐, 그까짓 거, 뭐. 6,500원, 10개, 6만, 아니, 100개도 살 수 있어, 난. 100개 살 수 있는 건 문방구에 가면 어린이 은메달, 동메달이에요. 아무리 싸도요, 가치가 있는. 동메달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 귀한 거예요. 올림픽에서 딴 거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깨밀어.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맛이 어때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뭐가 맛있어, 그게? 왜? 다 깊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땀이 있고, 그다음 훈련이 있었고, 모든 걸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걸었기 때문에 귀한. 하물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그렇다면 주님의 그 은혜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여러분 빨래하고 청소하며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아예 값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친구가 오후에 제 목사 뭐해? 무슨 알바하지? 아니 뭐 교회가 좀 어려워? 뭐 알바까지 해? 목사님 교회에서 언니 내 손주 보지? 했더니 오 그래? 돈 얼마 받는데? 받기는 뭘 받아? 내가 사줘야지. 아니 손주 본다고 여러분 다 그게 뭐 값으로 계산해서 너 아이스크림 값 얼마, 너 기저귀 갈아준 거 얼마 그렇게 합니까? 아니 사랑이에요. 선물이. 또한 7장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 뭐냐? 대상이 있고 여러분 또 그 이제 모든 것 구성되어 있는 방법, 그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것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흘러 예수님께서 초청에 응답하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초청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결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초청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성으로 붙잡아 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이성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심지어는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초청의 결과,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활동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보통 때와 별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길거리에 만나서 집사님 교회 좀 나오셔야죠 했더니 목사님 요즘 되는 게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야죠. 안 나오십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합니다. 바깥에서는요 그렇게 살맛이 안 나요.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술 한잔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생활에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나 우리나 똑같이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런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이 흐르지 않는 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말라버린 운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도 보는데 그런 사람의 감동과 은혜와 충만한 열정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얼굴처럼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힘들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마시려고만 하니까 계속 갈증이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한숨 짓고 땅이 꺼지라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 삶이 그런 모습이요.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희망찬 미래와 내일과 꿈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을 연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요 빛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요 실패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진 것이 없고 잡은 것이 없어도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상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 속에 강한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가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1년 동안 작정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북악터널 그 당시 공사로 인해서 저녁 12시에 새벽 5시까지 공사하면서 차량을 다 막아놨습니다. 우회하도록 했습니다. 저녁에 올라갈 때는 북악터널 지나서 하는데 내려올 때는 그 통행을 다 중지해놨으니 반대편 국민대학 뒤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에는요 무당들이 징을 치고 돼지다가리 놓고 그렇게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내려오면 적어도 돼지다가리 몇 개는 발견합니다. 지금도 배고프면 올라가 보세요. 봄 되고 여름 되면요 거기는 특이한 게 삼각산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가을 되고요 초겨울 되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 국민대학 뒤쪽으로 넘어오면요 와 낙엽이 슉 쫓아옵니다. 머리가 솟아오르는데 솟아오를 뿐만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동료들이 같이 내려오면 되는데 그 언덕설 안에 사람들은 없고 혼자 내려오면요 와 이건 심장이 뭐 어떡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면서 뒤를 쫙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또 내려오고 저는 그때 야 머리에다가 이 연꽃 하나 꽂으면 딱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나왔던 그 자매처럼 딱이다. 미친 사람처럼 누가 봐도 영락없이 미친 사람. 집에서 쫓겨났지, 가진 것 없지, 배운 것 없지, 잘난 것 없지. 그저 희죽희죽 한번 해봅시다. 희죽희죽. 그런데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요 와 돈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병이 들어도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사업이 힘들어도요 기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 목마릅니다.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못한 갈증들이 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해결이 되지 않는 목마름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쉬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만심하고 살아보자고 했는데 또 다른 목마름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고 낙심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란 지속적인 해결입니다. 지속적으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다른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안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입니다. 예수님의 대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요 계속적으로 해결을 이루어 주십니다. 목마름의 종류나 정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마시면 어떤 목마름도 완전히 해결받습니다. 이 시간부터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에 주도해 나가시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요, 갈증을 빨리 해결할수록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바닥난 인생을 살지 맙시다. 우리는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으로 뛰어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생수의 강으로 뛰어 들어갑시다. 그럼 그 생수의 강은 어디입니까? 그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생수의 강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처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영적 갈증이 해결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요, 은혜가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목마른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서 빨리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만약에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한숨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갈증은 계속 해결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하고 아픔과 좌절과 그 얼굴이요 한숨 지면서 신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갈증과 아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원하게 해결받게 되고요, 깔끔하게 하나님 처리해 주십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석에서 터지는 여러분 생수,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지막 무더위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험해 봅시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삶의 무게로 지쳐 번아웃 상태에 있다면 이 시간 생수의 강으로 한번 뛰어 들어갑시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몸을 던져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마침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가장 좋은 휴가요, 가장 좋은 안식과 쉼이요, 가장 좋은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한번 경험해 봅시다.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이제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삶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충만한 그 얼굴이 아니라 환해지는 할렐루야 넘치는 삶을 시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